말씀은 다양성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희연 청년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새맘 청년 김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기혼자이면서 청년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특이한 청년입니다. 오늘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강해할 능력은 없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성을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새맘 여러분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생물 다양성, 성적 지향성, 유전자 다양성, 문화 다양성 등등 되게 많고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럼 개개인의 다양성이 잘 발현되는 사회일까요?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가 문화를 나타낸다고 믿는 사람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인들이 다르다와 틀렸다를 혼용하여서 사용할 때 많이 지적을 하곤 합니다. 색이 틀리네, 모양이 틀리네, 맛이 틀려졌네. 다르다고 말해야 될 때 틀렸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최근까지 저의 다양성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절 만나신 분들은 의외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저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긴장해 있는 아이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선교단체에서 근무하시면서 넉넉하지 않은 수입으로 세 아이를 키우셨고 또 저희 부모님이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또 동생 2명 중에 1명을 입양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구성원들 덕분에 저는 많은 시선을 받고 질문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고 이걸 단점으로 그리고 극복하거나 가려야 할 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장점일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는 이유로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사회가 규정한 부분도 있고 제가 스스로 올가맨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외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당시 영어를 더 잘하고 한국어를 편안하게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눈에 띄는 아이가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학생들을 체벌하고 차별하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애국가를 잘 부르지 못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멸시하셨고 그리고 학교 행사에 운동회나 이런 행사에 저희 아빠를 포함한 몇몇 아빠들이 참석을 하면 저 아빠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여길 따라오니 쯧쯧쯧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당시 제가 한국어가 어눌하니까 친구들한테 바보라는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바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친한 언니한테 바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하니까 모든 애들이 그런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고군분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글과 같은 한국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어만 사용하고 한국어만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만큼 당연히 더 빠르게 저의 영어 실력이 퇴행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airplane이라는 단어를 못 읽을 정도로 영어를 못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네이티브로 했었는데 정말 뇌가 너무 신기하죠. 저는 다름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기가 싫어서 굉장히 동화되기 위해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고유한 장점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양성을 숨기는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했고 정말 최근 들어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기 위해 다시 에너지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사랑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법 혹은 다양성 그 자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다양성이 용납되는 경험을 많이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도 눈에 굉장히 잘 보이고 거슬리게 됐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의 다양성을 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남들과 동화되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니, 이런 꼰대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저의 이런 성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활동과 약자와의 연대를 활발히 하게 되면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건 그들을 인간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사랑해서 섬겨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선거 때 누구를 뽑을까?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세월호 리본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입장이길래 저렇게 쳐다볼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둘 틀린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제 주변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분야, 나와 같은 의견, 나와 같은 옳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했고, 언젠가 저희 엄마는 저에게 너무 고든 나무까지는 부러진다, 이런 말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그런 과거를 후회하거나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평생 노력해도 제 안에는 항상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모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제가 좋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합니다. 비록 내가 항상 옳아야 된다는 왜곡된 동기에서 출발했을지언정 주변 상황에 레이더를 켜고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는 것은 장점이니까요. 몇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네가 하는 말이 95%는 맞는데 조금 더 표현이 달리할 여지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사실 뒷부분의 핵심이었죠. 권고를 하신 건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95% 맞다는 앞부분의 말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100% 맞다고 확신하는 그 마음, 나랑 생각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는 그 짜릿한 기분을요. 몇 시간 동안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우리가 너무 옳아, 자화자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모를까, 은연중에 한심해하는 그 마음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별의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았죠. 정치인, 상직자는 남자만 하고 여자들은 사실 겸상도 못하던 게 그리 오래전이 아니니까요. 인종차별도 존재하고요. 법적으로 백인은 백인들끼리, 미색인지 인종들끼리만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먼 과거가 아니죠. 지금은 성적 지향이 다양한 사람을 못 견뎌 하는 분위기도 있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직도 고쳐야 될 점이 많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혹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의 다양성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생각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사상, 다양한 음악, 예술작품, 자연환경, 정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물론 혐오의 선을 넘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과거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날에 쉬는지가 논쟁거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5절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들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조항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나온 말씀이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런 말들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다양성을 죽이는 지름길이고 비판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라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다양성 중에서도 생각의 다양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구성원이 다양한지, 직업이 다양한지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다양한지, 신앙이 다양한지 궁금합니다. 왜 우리 안에 다양성이 더 많이 필요한지는 제가 예전부터 신앙과 공동체를 떠올리며 만들어낸 태양과 행성 비유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양이신, 이게 태양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라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궤도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상충된다고 느껴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보다가 반대편에 갔을 때는 또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길에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다 돈다고 해서 태양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쪽으로 돌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저렇게 도는데 각자의 시선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한 다양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더 깊게,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은 궤도를 따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게 될 확률이 클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아예 아무런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신앙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 한 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조차 공동체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겐 뜨거운 직사광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존재까지 공동체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다양한 하나님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다양할 때 역설적으로 더욱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은 같은 생각을 가진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남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이고 저의 언어로 풀어서 말한다면 생각의 다양성을 포용하시는 마음이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인 성 어거스틴의 인용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네, 감사합니다.